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삼하며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베풀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힌 바 되지 않지만 그것 역시 주께서 선한 것으로 이끄실 것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덮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말하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아멘.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감사와 영광 아멘. 감사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게 임하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달아 주님의 마음 더 알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라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교동문 10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찬송 384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고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흠령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주의 뜻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이 떨어진 이 땅, 이 시기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밤새 찬양을 해도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영혼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견고한 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가 있다면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교회 김장을 합니다. 코로나19인데 무슨 김장이냐? 왜냐하면 교회 김장 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왜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김장 저희만 먹는 게 아니라 김장해서 함께 나누는 일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여전히 필요하고 김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하고 토요일 날은 오전 9시 30분부터 김장을 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서 같이 김장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회가 12월 6일 날 2부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 교육이 12월 29일 날 주일부터 한 2, 3주간 있는데 길명희 성도님, 그리고 노양희 성도님, 이영수 성도님, 홍성희 성도님 이 네 분이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미리 광고를 하는 것은 이분들의 교육과 이분들이 세례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선배의 길로 가신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죠?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마이크 들고 하니까 좀 어색하시죠? 네, 좀 방송 장비도 그렇고 지금 이 마이크 세팅이 좀 문제가 있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예배하게 되는데 이 또한 마이크가 있으니까 감사하죠. 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조국진 청년이 드라마처럼 말씀 읽었는데 좋네요. 네. 교회도 아나운서도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대학 4학년 때 기말고사 때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 2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기숙사로 이제 내려오는데 기숙사에서 이상한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했더니 한 방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딱 보니 불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두들겨도 이렇게 대답이 없어서 문을 이렇게
강제로 열어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더니 저희 학교 기숙사가 그 당시에만 해도 2층으로 침대가 있었고 이제 4명이 잘 수 있도록 했는데 3명이 있었고 한 명이 아마 자다가 위에서 자던 친구가 이불을 걷어찼는지 그 이불이 중간에 있는 난로에 떨어져서 불이 붙은 거예요. 불과 연기가 매우 심한데, 그러니까 아마 질식이 된 것 같아요. 못 일어나고 그냥 그 불이 막 불타고 있어서 제가 사람들 다 깨우고 소화기를 가지고 불 끄고 그리고 그 사람들 깨워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구조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 사생장님이 저에게 고맙다고 기숙사를 살렸다고 하면서 되게 감사했는데, 근데 정작 구해줬던 제가 3명을 구했잖아요. 와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제가 구해준 건 아닙니다만, 제가 충격을 얻은 게 어떻게 아무리 다른 과 학생이지만 감사하다는 말 하지 않을까 하면서 좀 큰 충격을 얻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영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죠. 그래서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좋은 것들이 넘치지만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참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 그 주변부에 살았던 나병 환자, 지금 말하는 한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12절 보니까 멀리 서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정함이 전염될까 봐 격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됐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돼서 너희들은 부정해. 그래서 분리가 되어서 살아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이라도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늘 떨어져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10명이 동시에 크게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치유받기 위해서였겠죠. 그들은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외침, 간절함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천국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2명 있다고 칩시다. 이 아이들이 각 방에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어느 방에 먼저 가시겠습니까? 예? 어느 방으로 먼저? 둘 다 울고 있어요. 어느 방으로 가시겠어요? 먼저. 어렵습니까? 더 크게 우는 놈한테 하는 거예요. 악쓰는 놈한테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요? 위급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앞에 악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발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보십니다. 그들을 향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셔요. 이 말씀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레위기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나병 환자들에 대한 어떻게 정결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의 몸을 보여.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민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지금 나음을 입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직 몸이 낫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갈 수가 있겠어요?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100% 다 순종하고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다일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면,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네,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죠. 갈등해요. 그래도 좀 손으로 좀 안수 좀 해주시지. 그래, 기도를 좀 해주시면 그냥 믿음으로 갈 텐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니 갈등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이 야, 한번 가자, 믿자의 본전이지 하고 아마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의 결과 뭐예요? 고침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라고 할 때에 믿음은 단순한 거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제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모아둔 적금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음성이 분명히 들리더래요.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해.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같았는데 너무 갈등이 돼가지고 안 들은 척 했대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또 똑같은 동일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딸아,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니?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건 2번이나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음성이냐고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대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믿음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없어 보여요? 말씀 제대로 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왜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냐면 제가 순종해서 그래요. 작은 것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게 돼요.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이런 믿음은요,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럼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지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일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청년으로 저는 자랄 거로 믿어요. 왜요? 저도 그렇게 컸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바로 그런 순종을 통해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게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참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병이 고침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건 뒤에 반전이 일어나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9명 도대체 이 사람들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어떻게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한 명도 9명은 도대체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걸 보면서 야, 감사가 이렇게 어렵구나. 다 감사할 것 같은데 감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10분의 1만 감사한 걸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감사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여러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요. 누구든지 얻게 되어진 것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면 인간이 아닐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닐 겁니다. 아마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감사했어야 되는데 감사 못했어 하면서 후회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론 내가 베푼 호의, 당연히 마땅히 나한테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지 않고 너무 당연시 여길 때 우리가 당혹하게 되게 되고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가 때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한 질문할 때 아까 우리 조국진 청년이 말씀했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지만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슬픈 기색 속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니? 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을 거예요. 물론 성경은요, 고침받은 9명 전혀 감사를 할지 모르는 천면피 인생, 배은망덕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결론 짓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집에 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줬던 사람이 생각났을 거예요. 고맙다고. 당신이 소개해준 예수님한테 말씀 들었더니 이렇게 나음 입었다고 가족한테 가서 이랬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서 고마워, 나를 기다려서 고마워 하면서 정말 감사해,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아마 감사를 했을 것 말이에요.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진짜 감사를 받아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그들은 가장 감사를 받아야 할 그분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9명 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는지 봅니다. 고마워 하면서 선물도 주고받고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 이름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만 난무합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감사는 토다라고 해요. 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 감사제, 감사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 고백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감사라고 하는 말은 보통 하나님께 찬양하다와 고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야다나 혹은 이 토다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쓰여진 적이 없어요. 토다, 야다는 하나님께만 올려줄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감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베레크라고 하는 축복하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단어를 묵상하면 우리의 감사의 최우선순위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사상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에 힘입어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감사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예? 사람들끼리 하는 감사가 뭐예요? 나에게 뭐 주니까, 나에게 뭔가 이익을 주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방인도 하는 거라고. 이방인도 하는 거야. 그 사랑은 이방인도 하는 거야.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잘 베푸는 사람 내가 잘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지.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럼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의 감사는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든 안 주시든 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에 힘입어서 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진짜 감사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감사를 받지 못하세요. 지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라고 혹시 지금 그렇게 속삭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몰라요. 그게 아니라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만물 속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세요. 뿌리를 알려주세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 심장이 쿵쾅쿵 뛰게끔 하셔서 뭔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끔 하세요. 죽음 앞에 두려움을 주셔서 그 두려움을 통해 잘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죽음 위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끔 하셔요. 알아요. 그런데 핑계대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그 본성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말세 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말세 때 어떤 시대가 돌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도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런 것이지라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혹 하나님께 감사를 해도 다 남은 거 양심에 찔려서 그때 아주 작은 감사를, 순서가 틀린 거죠. 그런 감사를 해요.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을 받고도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악한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주 무거운 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에 야, 아홉은 어딨냐? 라고 슬픔 속에 질문을 하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 생각나냐면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먹도록 허락하셨죠.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만, 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냐? 위치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네가 어디 있어? 너 원래 나랑 대화해야 되고, 너 원래 나랑 같이 함께 친밀하게 행복을 나눠야 되는데 너 어딨니? 너 왜 거기 있어? 왜 나를 피하지? 넌 나랑 사랑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대면하면서 함께 즐겁게 살아갔던 너인데 너 지금 어딨니?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자인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생각났어요. 두 번째 질문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립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가 아마 전심으로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으니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신 거예요. 아마 가인이 하나님께 뭔가 전심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중심을 보셨듯이, 그래서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은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벨 것을 받으세요. 그러자 형 가인이 동생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여요.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요? 인간의 그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던 것이 바로 4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냐? 그러자 가인이 대답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대답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지키고 돌보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형제를 지키고 돌보라고 했더니 형제를 죽이고 빼앗고 형제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악이었어요.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행태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타락한 사람들 향하여서 안타까운 질문을 하셨던 것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이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이 아마 같이 있었을 거고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 아홉은 어디 있냐? 마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 어디 있냐? 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명 그에게 19절에 보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명만 구원받았어요. 그 믿음은 앞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감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진정한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성경이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너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카리테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은혜에서 감사가 왔어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뜻으로 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뇌물이죠. 근데 아무런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주셨어요. 그 선물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저희 집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주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여기는 박정원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잘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 못할 것 같아요. 저 믿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안 믿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큰 사랑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무런 자격 없는데 저 지옥 구덩이에 빠져야 되는데 대신 빠져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을 만나보셨어요? 저는 아버지 사랑에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못 얻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못 얻었어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 그 은혜 받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여쭤보세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냐? 너 나와 함께 있니? 내 앞에 있니?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 나와 함께하는 자 맞니? 그럼 너 어디 있니? 이웃과 형제를 지키는 그 자리에 있니?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의 자리에 있니? 어렵고 고통 받고 있는 자를 위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니? 너 어디 있니? 이거 질문하세요. 누군가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이렇게 말을 해요. 제 환경은 감사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들어와 보세요. 제 환경은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감사할 것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런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연구해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22편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계셔요. 이 계시다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야샤브라고 하는 앉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앉다. 사람들은 어디 앉죠? 의자에 앉고 땅바닥에 걸터 앉겠죠. 앉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곳은 항상 무엇으로 나와 있냐면 보좌로 나와요. 보좌. 보좌는 왕으로서 앉는 자리입니다. 그 보좌라는 단어를 다 찾아본 거예요. 제가 성경에. 근데 이 보좌가 나오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보좌에 앉으실 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세요. 다시 말해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하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테일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에는 감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 이스라엘의 감사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밀렸던 그 일들을 다 처리하셔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감사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왜? 우리 가운데 감사할 일이 없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요,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요, 성경에 보면요, 여두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요 288명을 조직해요. 288명이 누구냐면 성전에서 24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직업은 찬양하고 24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면 직업을 두어서 그 일들을 하게끔 했을까요? 다윗은 그 영적 원리를 알았다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감사와 찬송 중에 계신 주요,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못 봤지만 다윗은 아마 환상을 통해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 내 이 상황은 이렇지?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성도들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대로 기도해라. 내가 일하게.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감사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순영 집사님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영상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나오셨냐면 머리에 두건을 쓰고 나오셨죠.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암 투병하시면서 그 춥고 더운 날에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그 항암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달려오셨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기도자로 서셨을 때 그냥 은혜가 됐어요. 좋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을 때 감사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뭘 잘 돼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영광 받으십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 올해만큼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 다 에이, 무슨 감사해, 나 어려웠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계속 다 하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진짜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맞게 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진짜 이때 더 감사하자. 그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의 증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저는 생각해요, 억지로라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우시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네요. 너 어디냐? 여러분 자리 찾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누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잠깐 우리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타락했던 아담과 가인처럼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곁에 이웃 가운데 잊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 가운데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제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아버지 큰 사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여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주 앞에 있고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들과 함께 형들과 함께 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주여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들만 챙겼고 사람들에게 감사했지만 진정한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9명과 같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영혼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은혜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의 연실이 님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여 우리가 또한 이웃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어렵고 힘든 그 자들을 돌보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중독과 질병과 상처 가운데 있는 죄의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찾는 그들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묵상함으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다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이웃들의 고통의 자리에 힘든 자리에 함께 엎드려 그들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